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따지면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보석도 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 따지자면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세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따지자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보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천국, 영생, 부활,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자녀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보물이 소중한가 소중하지 않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보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면 그 보물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덜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기에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귀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중한 보물을 과연 어디에다가 간직하고 계십니까? 보물 창고를 짓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십니까? 진정한 보물은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간직되지 않는 보물은 진짜 보물이 아닌 겁니다. 어떤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보물보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보물이 훨씬 더 크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데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씁니다. 20절 첫 번째,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해가지 못한다.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동록이 해야지만 녹이 쓸고 이렇게 부식이 되지만 하나님께 쌓아두는 보물은 동록이 좀이 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둑까지도 없다.
안전하다, 염려 없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보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21절을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신 암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내 자녀가 소중하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섬기며 삽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재물의 신도 섬기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7절에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는요, 믿음이 적어서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염려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맡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면, 이것을 드리면 내가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염려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키라고 해석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지겠느냐? 키울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그것은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복 주지 아니하여도,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쩔까 하는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선이 결핍된 것이다. 선이 부족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서 악한 영과 선한 마음이 싸우는데 악한 다른 마음이, 악한 다른 법이 선한 것을 싸워서 이기는도다.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는데 악한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을 싸워서 이겨버려 내게서 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정말 괴롭고 괴로운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못 믿는 것이 괴로운 우리처럼요. 그러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쌓아두어야 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보물들을 많이 쌓아갑니다.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권세가 되었건 아니면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가는데요. 이것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것이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보물이 무엇일까? 5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둔 기도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우리 후손에게 유산이 되어 물려질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늘의 보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더 섬길수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섬김과 봉사,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하나님에게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해지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네가 시험해봐라 말씀을 합니다. 들어짐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쩔까 염려함으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해지게 하시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감사와 영광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서 내 이야기하는 것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보물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물의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까? 이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면 그것보다 귀한 보물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이냐? 세상에 뭐니 해도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의 이야기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유대교는요, 유대인에 한정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승천전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서 너희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다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말로 하면은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그런데 뜻의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으신 뜻,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먼저 내 안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먼저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보물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보물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한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보물은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보물도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세상의 보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을 보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 헌신이요, 세 번째 물질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감사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감사와 영광이요, 다섯 번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을 모두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곧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보물로 여기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의 보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보물인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보물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